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룻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룻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4장으로 된 룻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단 2권 있어요. 하나가 룻기고 다른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정통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룻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특별하지요. 그럼 이런 룻기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총 4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시면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룻기의 위치를 알고 묵상하십시오. 룻기는 성경의 순서상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작년 사사기 묵상할 때 공부했었는데요.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반면에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 왕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이런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요약하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다윗 왕가의 시작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다윗의 조상인 오벳을 낳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면 좋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이번에 묵상하실 때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당연히 룻이겠죠.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구조상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요. 룻기 1장은요, 나오미가 어떻게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남편도 죽고 말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나오미가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히브리어 마라는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쓰다는 것이죠. 이렇게 룻기는 시작해요. 반면 룻기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비참했던 나오미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혈통,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돼요. 즉 망했던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벳을 딱 안고 있는데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야기는 마칩니다. 즉 룻기는 비참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오미가 텅 빈 인생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했던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회복의 방법을 보는 것이 세 번째예요. 나오미는 헷세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고, 룻기 안에는 3가지 나오미를 향한 헷세드가 나옵니다. 먼저 헷세드가 무엇이냐면요, 사랑, 자비, 긍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나오미가 이 사랑, 자비, 긍휼, 3가지 사랑, 자비, 긍휼을 받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룻의 헷세드입니다.
나오미가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라고 말해요. 하지만 룻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헤세드를 베풀어요. 나오미를 봉양하고 또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주게 됩니다. 엄청난 헤세드죠. 이제 두 번째 헤세드는요,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보아스라는 인물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남동생이요, 형의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가문, 기업, 혈통을 이어주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그런 책임을 갖도록 합니다. 이 보아스가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담당합니다. 보아스는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요, 나는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해도 돼요. 이미 보아스 앞에서 더 가까운 책임 있는 사람은 포기했었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고 룻을 보고 또 나오미를 보고 엘리멜렉을 생각해서 헤세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룻기를 딱 읽어보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들이 막 등장을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의 눈에 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다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죠. 근데 이 나오미의 회복은요, 단지 나오미 개인의 회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고 극심하게 고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헤세드를 베푸셔서 다윗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바로 나오미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인류의 회복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룻기는요, 신구약 성경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헤세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적용할 것인가?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도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겠죠.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이 시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를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겠죠. 비록 사사시대처럼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셔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비록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하면 되겠죠. 소망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가지. 첫 번째, 룻기의 위치를 알라. 두 번째, 나오미의 이야기로 묵상해 보자. 세 번째, 3가지 헤세드를 묵상해 보자. 네 번째,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자. 자, 이와 같은 방법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룻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